여기식대로 인사해야죠. 감사합니다. 부럽네요. 우리 교회도 가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여기 남의 집이잖아요, 제가요. 서울 북부가 우리 집이지. 남의 집인데 우리 집보다 왜 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거나 그 주님의 은혜, 그 평강, 주님의 뜻, 그 말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넘치는 것 같아요. 어제 처음엔 12시쯤 교제하다가 잤는 것 같은데 잠이 잘 안 왔어요. 잠자리가 불편한 거 전혀 아니고요. 우리 집보다 더 편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왔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니까 잠이 안 와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을 입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거, 이것도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가 뭔데 우리 가운데 그 우주보다 크신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런 은혜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이거 뭐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잠을 푹 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피곤하고 이런 건 잘 못 느끼겠고요. 아주 좋은 그런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증축을 해서 좀 공간이 생기고 이러면 여러분들 하시고 있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더 배워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이 조직적으로 교육이나 뭐 이런 게 너무 잘 하시는 것 같고, 모임이 이렇게 안정된 느낌을 이제 받아요. 아주 안정된 그런 느낌을 받고, 그 북부교회에서 그냥 그 주일날 너무 복잡하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점심을 먹어도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이제 그렇게 이제 북적대는데 상당히 이제 안정된 그런 느낌을 받고, 우리 모임에도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이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요. 참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모임의 장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잘 배워서 커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주님의 교회로 이렇게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칭찬할 거 뭐 없나?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드린다고 했는데 일단은 누가복음 18장을 몇 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많은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때와 시기, 이 어두운 그런 시기에서 그런 권면이 나왔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도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마지막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도 이제 마지막 때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 무슨 믿음일까요? 그 1절서부터 얘기한 그 내용이겠죠. 그건 뭐예요?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장이 있었는데, 어떤 과부가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과부의 원한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약한 그런 과부의 그런 부르짐에 대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가 끊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악하든 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든 안 하든 간에, 이 과부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가서 끊임없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밤이고 낮이고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너무 원한이라는 건 뭐예요? 원한.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속에 한을 품고 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원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원한은 그야말로 한이야, 한.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가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장인데, 이 과부가 하도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관만큼도 인정을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제가 좀 질문을 이상하게 좀 하지. 그런 뜻이에요.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니까. 아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를 들어주는 거지. 내 방식대로 하나님 나에 맞춰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또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다 알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면 그거 뭐 기도하고 안 하면 되는데 그렇게 분별이 어떤 때는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안 이루어질 건 안 이루어주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하나님 의심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들으시는 거지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니까 이게 필요해. 그러면 내가 구한 건 이거지만 하나님은 이걸 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하간 하여튼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한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시카고에서요, 제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 진짜 그 한마디, 하나님, 나 이제 여기 25년 살았는데 한국에 가서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시는데, 아까 이제 어제 저녁에 간증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 와서 그 집에 와서 살아야 된다고 또 법이 바뀌었다고. 그거는 이 국적 회복이 안 나와서가 아니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잘 오해를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그걸 뭐 양도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게 그냥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왕창 그냥 양도세가 뭐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 걸어온 길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다 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가장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다 아닌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꼭 내가 구해야 주시나? 그렇게 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알아서 척척 그냥 좀 주시면 되지 않나?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 그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르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구원 얻는 방법이 쉽고 간단하더라도 본인이 거절하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 거저받는 구원인데 완전 공짜인데
본인이 거절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그냥 그 고집을 꺾어가지고 그냥 억지로라도 주시면 되잖아. 왜 그 안 믿는 사람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이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막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믿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이 너무 현실주의야. 너무 현실주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뭐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 이런 걸 사람들이 점점 그 믿음이 약해져요. 자기 힘이 점점 더 세지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거니와, 그거 뭐 기독교만 있나?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종교마다 기도 다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지. 그냥 자기가 위안을 받는 거지. 진짜 신이 있어서 그 기도를 들으시나? 내 얘기 들으니까 그럴듯하지 않아요? 근데 틀렸어.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불교도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뭘 기도가 똑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도 그런 기도에 대한 믿음이 살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집회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기린노 교회는 그룹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린노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 그룹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뭘 축복을 하시고 이럴 이유가 별로 없어. 제 자신을 봐도. 네. 그런데 기도하는 그룹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새벽에도 2그룹이 기도를 하죠. 뭐 자매님들이 또 그룹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죠. 구역 집회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조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겉으로 보기에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속은 그냥 다 메말라가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은 사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언제 응답하시는 것도 그것 또한 하나님 마음이시다. 성질 급해가지고 그냥 당장 들어주세요. 이거 어린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징징징징 대면서 아이고 야 엄마한테 뭘 달라고 하면 그냥 당장 달라는 거야.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 성숙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 그 믿음을 유지하는 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도 교회는 건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된다. 아멘. 예. 그야말로 기도 그냥 전혀 초대교회 때 특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두 번째라도 기도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집회를 말할 때 집회 중에서 어떤 집회가 가장 중요하냐 하는 걸 얘기할 때 어떤 집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잘 안 들려요. 기도. 여긴 다르네 대답이. 이 북부교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예배요 이래요. 예배요 그래. 그렇게 이제 또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뭐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럼 물론 맞는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보고 그 얘기를 그쳤냐 하면요. 어떤 성도들은 예배가 중요한 걸 알아.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도 있어. 이게 문제네. 이건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사람은요,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그냥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앞서 나가는 게 뭐냐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딴 방향으로 가요. 오늘 예배가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좋은지. 그 예배가 딴 방향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서로 교제하고 이것도 가르침이 없으면 교제가 변질이 돼. 그냥 교제가 먹자판으로 그냥 변질이 되거나 세상 얘기하는 그룹으로 변질이 되거나.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예배 중요한 것만 알아가지고 이건 뭔가 신앙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한 거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힘쓰는 초대교회 때처럼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마 이번 집회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잠이 안 오는 거 보니까. 또 제 아내가 지금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있을 거거든요. 또 북북의 성도님들이 계속 또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얻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다? 안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다. 그거예요. 뭐 잘 몰라도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으시겠지.
내가 이걸 구해도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필요하면 이거 주실 거고, 오늘 달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1년 후에 필요하시면 1년 후에 주실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그런데 제일 어리석은 것은 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기도 안 하는 거. 이거 악한 거예요. 이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에 대한 믿음, 이걸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속의 내적인 이런 게 자꾸 희미해지면요, 기도하는 것부터 없어져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부터 없어져요.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그냥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게 되면 하고, 뭐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것에 그런 뭐랄까요, 요건이 있어요. 요건. 기도 응답하는 요건. 그게 뭐냐 하면 죄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막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또 뭐 죄악을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거예요. 고백하지 않은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게 다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부부가 싸운다든지, 그러면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이게 상달이 안 돼.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는 무조건 화목해야 돼. 네, 무조건. 부부 간에 싸우면 그 가정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까지 영향을 줘요. 교회까지. 그러니까 이런 죄가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들어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 생각이 다르고 분별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여기선 이 소리하고 저기선 저 소리하고, 이거는 망하기 일보 직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부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지. 저는 여기 기린노교회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제가 그냥 맘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죠, 여기는. 있나? 웃으시는 게 수사.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 북부교회는요, 장로들이 이렇게 지금 딱 하나가 돼 있어요. 장집사들이 딱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반대하고 뭐 이러면 그냥 추진을 안 해요, 아예. 그냥 다 마음이 함께 모아질 때까지. 뭐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 연합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연합이 돼 가지고 하면 그건 망하는 거지. 그것도 딴데 마음이 그냥 다 떠나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다 하나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 네가 잘못됐다, 네 생각이 잘못됐다, 이거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접어라. 그 다음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이 대한민국 지금 큰일이야.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야. 이거 큰일이야. 김정은이가 밀고 들어와도 지금 대책이 없어.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하는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다 그냥 정치 야욕만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좀 녹음 좀 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진짜야. 정신 차려야지. 이 경제 10대 경제 대국 아닙니까? 다 세계가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그런데 이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힌 이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하간 하나가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사실 이제 이번에 이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이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쉬워요? 아니 어려워요? 어려워.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라니까. 듣기는 좋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좋긴 좋아.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하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게 사실은 단단한 음식이에요. 단단한 음식. 감사하면은 감사한 일이 더 넘칠 겁니다, 여러분. 이건 틀린 건 아닌데 젖이에요, 젖. 그냥 넘어가면 그냥 소화되는 젖. 그런데 이 단단한 음식은 소화하기가 어려워. 먹어도 소화하기가 어려워. 그래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소화가 안 되는데도 먹어야 돼요? 소화가 힘들어. 그런데도 먹어야 돼요? 제 질문을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먹어야 돼. 왜냐하면 계속 우유만 먹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지. 영양 실조가 돼서 안 자라요. 그러니까 듣기 어려운 얘기라도 단단한 음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젖같이 그렇게 우유같이 그렇게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단단한 음식도 있고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번에 교제되는 이런 말씀들은 이건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건 단단한 음식.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서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겨울에도 선풍기 쓰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김선종 형제님하고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선풍기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참아야지 그러고 안 가지고 왔어요. 네. 아니 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겨울에도 저는 여기 요만한 선풍기 강대상에다 놓고 설교해요. 이게 막 더워서 땀이 나고 막 더워가지고 화끈화끈해하고. 그래도 화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이 세상에서 불로 연단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느냐?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걸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거 확실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그런 시련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그것도 참아야 된다고. 어제 좀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고생을 했어요. 4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그 세대 사람들이. 20세 이하에 있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른 기성 그 어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주제가 이거 아니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았으면 안 죽고 살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뭘 했어요? 그렇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아까 얘기한 거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우리의 생존이다. 이것을 안 하면, 이것을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는다. 어떻게 그렇게 주제를 잘 정하셨지?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굶주리게도 하고 물이 없어서 가람을 느끼게도 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고생을 시켰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에 나와요. 첫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을 낮추시려고 하셨다. 교만할 게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뭐 신분이 그런데 그 사람들 건져놨더니 뭘 교만할 게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를 낮추시려고. 그게 우리 인간은요 교만이 그냥 본성이야. 그냥 몸에 뱄어요.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습관, 그 기질, 그게 출애굽하고 나서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를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가 뭘 다 변하나요? 교만이 싹 없어지나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쑥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뭐예요? 거기서 교만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데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정직해서 우리가 공의로워서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할까 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그거 읽은 거 기억나시죠? 신명기 8장에 읽으신 거 기억나시죠?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도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 굶주리게 하셨느냐?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어디에서 내려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고. 이 세 가지 목적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은 그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 말씀이 증명이 되고 연단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 그것이 이 땅에서 이게 연단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건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나무, 풀, 짚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공력을 불태운다. 그죠? 그래서 공력이 불탈 때 나무, 풀, 짚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금은 보석만 남는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불로 연단하여 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금, 은, 보석으로 불로 시험해도 타지 않도록 그렇게 영원히 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그날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말씀을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불로 연단한 것 같은 그런 연단을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나중에 뭐예요? 그 마지막 날에 공력이 불탈 때 없어지지 말라고. 아니, 아멘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혼자만 하려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미리 세상에서 불로 연단을 받아. 그 믿음이 말씀이 연단을 받아. 그래서 단련이 돼. 그 단련이 된 건 금은 보석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서 불로 공력이 불탈 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거는 다 그냥 그건 풀이나 나무나 짚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봉사하고 뭐 주님 섬기고 이런데 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 뭐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일은 요만큼 하면서 광고는 이만큼 해. 알리는 건 이만큼 알려. 일은 요만큼 하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다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사람한테 다 받았는데 하나님을 받을 게 뭐 있어요? 다 사라지는 거지.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아마 주님 앞에 가면 다 그 보상을 하시겠지? 천만에 다 타고 없어질 텐데. 그러니까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면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연단받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이 연단, 훈련, 고난 이게 감사한가요? 안 감사한가요? 결국은 그 말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지요. 가만히 놔두면 한도 끝도 없이 교만해질 걸. 그러니까 낮추시고. 그래서 이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자 하면 그냥 무조건 엎드려야 돼. 그냥 겸손해야지. 낮춰야지. 자기가 얼마나 뭘 잘났다고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 참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운 게 이거예요. 자라는 게,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끝내야 되겠네. 그냥 막 환난, 고난 뭐 이런 얘기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을 안 쓰시나? 그냥 영적인 수준 높은 것만 하나님은 그냥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시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그냥 이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시는 건가? 그러실까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31절) 보겠습니다. 31절 33절까지 제가 읽겠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뭘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누가 아신다?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입을 거 마실 거 이거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어려움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제가 잘 사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죠? 전혀 못 살지 않아요. 제가 몇 살 때부터 이 전임 사역을 했다고요? 네? 30살부터. 네. 그러면 지금 몇 년째 한 거예요? 오, 계산 엄청 빠르시네.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렇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안 하셨다? 보호하셨다. 그냥 눈만 뜨면 걸어야 되는 건데 광야에서 그냥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계속 광야를 걸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에 무슨 신발 장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짐승을 잡아서 뭐 신발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40년 동안 계속 도보로 여행을 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주시고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요즘 뭐 다 시간이 없어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신명기 8장 9장에 보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제가 30살 때부터 뭐 미국에서 좀 알바를 좀 하기는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뭐 사업을 하거나 무슨 직장을 다니거나 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잘 살고 있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뭐 돈 벌고 이런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산다. 아니, 난 이게 희한한 일이야. 훨씬 내가 재산이 너무 많다. 이거 입 조심해야 돼 또. 근데 이 말씀 드리는 목적은 뭐냐 하면 그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면 굶지 않아요. 네. 헐벗지 않아요. 망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어려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제가 부탁드린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준비되나요? 모래 위의 발자국. 미리 말씀을 드릴 걸. 미국의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이거를 이제 아주 감동적인 시를 쓰신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여기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꿈에 본 걸 쓴 게 아니고 그냥 이 시예요. 시.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움직여서 글씨가 올라가게 안 돼? 안 되시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만 쳐다보지 마시고 나에게 닥쳐진 고난만 보지 마시고 그런 걸 보면 그 속에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 속에 더 빠져. 그걸 보면 주님만 보면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 주님만 쳐다보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약속 그것을 붙드시고 견디시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2025년도가 그런 해 그런 좋은 그런 훈련이 되는 그런 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번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린로 교회